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와 복이 쏟아지는 응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 하나님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를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절대 살아가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28장입니다. 392쪽입니다. 사사기 18장은요, 단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을 등지고 새로운 정착지 라이스를 발견한 후에 그곳으로 이주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주하면서 이 단지파가 어제 사사기 17장에 나온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신상과 그 제사장을 탈취하는 장면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총 31절인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을 치니 이름이 오늘까지 마음에 다니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정렬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권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18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단 지파가 정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지요. 단 지파는 이주할 땅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우리 19장에 보면 40절에서 48절까지 원래 단 자손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의 이름들과 경계가 그 여호수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단 지파가 기업으로 할당받은 곳은 이 베냐민 지파의 서쪽 지역이었는데 그들이 이 단 지파가 블레셋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에게 내몰려서 그곳에서 살지 못했어요. 새로운 정착지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장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단 자손이 그 땅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난 것이죠. 이 단 지파의 정탐꾼이 오늘 사사기 18장에 오시면 미가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 제사장, 어제 등장했던 그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았던 이 레위인 청년에게 자신들의 길의 안위 여부를 묻죠. 그런데 평안히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 고무적인 신탁을 얻게 됩니다. 이 정탐꾼은 평온하고 안전하고 불을 가지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이 라이스라는 곳을 정탐하고 와서
그곳을 치기로 합니다. 단지파는 그 라이스를 공격하러 가는 도중에 이 미가의 집에 가서 우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가져가고 레위인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미가는 그들을 되찾으러 뒤쫓아갔지만 중과부적임을 깨닫죠. 역부족임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런 항의도 못한 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1절에서 26절까지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1절까지 이제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곳을 정복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단지파는 라이스를 정복한 뒤에 그 성읍을 재건하고 단이라고,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라이스라는 곳은 원래 가나안 북부에 있는 성읍으로 레센이라고도 하는데, 단지파가 점령한 후에 단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개명하게 되지요. 그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을 세우고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라. 사사기 어제 함께 묵상했던 17장 그리고 오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등장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어제 사사기 1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읽었던 말씀 17장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주어진 물품에 따라서 이 공식적으로 일해야 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해야 할 레위인이 이 개인의 제사장이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직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를 위해서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인이라는 공적인 신분을 잃어버리고 물질과 연관되어 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가 연관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적인 풍요와 연관이 된다면 우상 숭배와 타락의 위험이 그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어제 사사기 17장 오늘 18장을 통해서 주님이 그 위험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한때는 이 개인의 미가가 자기 집 제사장으로 모셔왔을 때 그것에 만족하여 그 일을 수행했던 이 레위인이 이제 더 큰 욕심을 따라 미가를 배신하고 미가의 신상과 이 드라빔을 탈취하고 단 지파를 따라간 모습을 오늘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낫겠냐고 했을 때 이 더 큰 출세 유혹을 따라서, 더 큰 욕심을 따라서 이쪽을 택하여 단지파를 따라가는 이 제사장의 간사한 모습을, 레위인의 간사한 모습을, 욕심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서울 큰 교회로 오세요. 월급 500만 원,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장 이곳을 떠나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돈 따라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경건해야 할 지도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종교를 빙자해서 육적인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의 마음은 부패했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자들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386쪽입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의 특징이 오늘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등장하는데, 이득을 삼기 위해서 탐심으로써 자기 말을 지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가득한 말, 탐심에서 비롯된 말이니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경건의 일을 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너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서 결국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 결코 잊지 말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부하려 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탐심의 마음이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화를, 제가 삶 속에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김경만 안수집사님이 요즘은 안 주는데 예전에 이제 장사를 하면 현금으로 들어온 돈, 이제 헌금하라고 저에게 돈을 쥐어줄 때 그냥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꽉 당신이 좋아하는 돈 하면서 이렇게 줬다고요. 그래서 내가 뭔 돈을 좋아해?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뜨끔했나 몰라요. 내가 진짜 돈을 좋아하는구나. 왜냐면 이거를 딱 받을 때 제 표정이 뭘 내가 돈을 좋아해 하면서 제 마음에는 돈이구나 하면서 네, 제 마음에 진짜 돈을 좋아한다는 마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옆에서 보기에도 진짜 내가 돈을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제가 심각하게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고민하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목회자로서 돈, 인기와 명예, 음란이라는 죄의 유혹에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당신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와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을 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자족의 신앙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족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절대 물질 따라가지 않도록 저와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안수 집사님, 정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최술래 집사님,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아버지 목회자들이 아버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저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비롯한 한국의 목회자들 안에 이 탐심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갔던 저희들의 안에 이 정욕과 탐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평생에 탐심, 정욕,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명 따라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 17장 18장에 등장한 이 레위인의 청년의 모습이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풍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하나님 그의 사명치가 결정이 되고 흔들리고 옮겨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돈 따라 하나님 사명에 움직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 타락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하는 아버지 순결한 당신의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할 때에 주님이 그것이 당신을 향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욕심이 땡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위태로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아버지 하나님 교육 모든 분야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당신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리더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와 사랑에 근거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깨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이 나라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성결한 거룩하게 구별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애타게 부르짖는 하나님 병들고 아파하고 있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노래하는 날, 하늘 간증하는 날 속히 오도록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신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걸어가는 나의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